할렐루야.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그렇다면 예수 믿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전처럼 죄짓고 막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도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몇 번 한 사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누가 더 용서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말 몇 번 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가 은혜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 몇 번 한 게 뭐 큰 죄라고 남들은 다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해치는데 나는 그런 죄까지는 지지 않지 않냐. 거짓말에 대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이제는 범죄 수위를 높여서 막 사람을 해치고 죽인 일까지 하면 될까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고 숨쉬고 사는 것도 때론 송구하게 여겨지고 내 자신이 얼굴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뜻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 말로 글로 아무리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정작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복음이고 진리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울 뿐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지만 사실 복음은 논리적인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죄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몇 마디 말에 그냥 마음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치겠지만, 그렇다고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간에 죄의 지배를 받아오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협박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동도 없습니다. 또 사람 몸에 암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 법이죠. 그처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죄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죄에 대한 죽음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옛 죄로 가득했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세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한 침례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성수를 손에 적셔서 세례자의 머리에 붓지만 초대교회 세례는 세례받는 이들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근데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물속에 잠길 때 옛 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언약의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례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로 또 설명해 갑니다. 즉 세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와 함께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를 밥 먹듯 씻고 살았던 옛 자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함께 살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복음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공식과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상태로 나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결별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제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죄의 몸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린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한 남매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거실에서 놀다가 장난을 심하게 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고가의 도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버릴 수도 없고 깨트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동생이 몰래 본드를 가지고 그 깨진 부분을 붙여놓고는 안 깨진 쪽으로 보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나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나가 이 동생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동생한테 심부름도 막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막 동생을 다 시키는 거예요. 남동생은 하기 싫은데 누나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여나 누나가 아빠한테 일릴까봐 마지못해 동생은 누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춰줘야 했던 것이죠. 동생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한 동생이 아빠한테 가서 자신의 지은 잘못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 나 얼마 전에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아빠에게 말하는 순간 아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빠에겐 저 도자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하단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언제든 솔직하게 말해주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이죠. 상황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잠시 후 누나가 또 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물 떠와. 동생에게 심부름을 또 시킨 거죠. 하지만 동생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아빠한테 일른다라고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이야기하죠. 아빠가 나 다 용서해 줬어. 아빠가 나 도자기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어. 하면서 누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비록 도자기를 깨뜨린 잘못을 했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누나에게 협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잘못을 아빠에게 가서 용서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누나의 협박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누나에게 더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아빠의 용서의 은혜가 도자기를 깨뜨리고 숨긴 죄보다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동생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끌고 다녔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니까, 그 은혜 아래에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논리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죽었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야겠습니까? 전에는 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 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옛 자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죄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어떤 죄의 속삭임에도 어떤 사단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욱 깊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관과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십자가의 옛 사람을 못 박고 또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죄와는 결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